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를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50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면 또 설교 20선, 설교 100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아주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본문 내용을 한 20개 아니면 50개, 100개 정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정말 여러 가지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 있어서는 설교의 보고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참된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일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교 주제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두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 제물로 바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로 보면 아마 짐작컨대는 이 아들 이삭이 17살 내지는 19살, 20살이 채 안 된 아주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본다면 아브라함은 거의 아마 117세 정도, 120세 가까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정말 참 귀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홀코 빨아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면서 살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상당히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혹시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냐, 그 아들의 경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에 피조물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마누라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의 축복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축복도 받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군데군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 얻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으면서 힘있게 능력이 있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는요, 그때는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요, 제가 차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차 소리 들으면 지금 어느 집사님이 오셨구나, 덜렁덜렁 덩클덩클 이런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차 소리 들어도 누가 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변지도 뭐 여러 대 있고요, BMW도 있고 뭐 렉사스도 뭐 여러 대가 있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벤츠 600을 샀습니다. 벤츠 600을 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벤츠 600 타는 것이 참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데 이 벤츠 600을 탈 수 있냐, 교회 갈 때는 타지 말고 좀 아꼈다가 동창회 갈 때나 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벤츠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한 지 한 3년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뭐 거기에 홀딱 빠져가 어쩔 줄은 모르는데, 사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물로, 번제 제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목적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냐,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근데 사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셨을 뿐이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조상이 될 정도의 확증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로부터 이제 16장 17장 오늘 22장에 와서 진짜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보자, 그래서 시험을 하시고,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이제 내리쳐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물로 이미 바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뭐 자기 아들 죽였나? 안 죽였지. 죽일 뻔하다가 말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믿음의 조상답구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요. 박목월 씨라는 그 시인을 잘 아시죠? 이 박목월 씨가 쓴 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 중에서 특별히 모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성이란 말은 한문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리켜서 모성이라고 그래요. 그 모성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 다만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높은 삶의 세계로 줄다름치는 맹목적으로 달리는 뜻이 꺼질 날 없이 타오르는 이 불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좀 어려운 시인데요. 사실 저나 여러분도 이 자녀 사랑에는 별반 다른 것 없을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뭐요? 우리가 보면 아주 맹목적일 수가 있어요. 맹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박목월 시인의 시기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어떤 불덩이 같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내 자녀인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둘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희생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거나 5월 달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 실제 괴로움 어머니의 은혜, 그 노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노래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독창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영상에 준비됩니까? 같이 한번 우리 반주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있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독창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작년 3월 달에
미국을 석 달 동안 다녀갔습니다마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옛날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머리에다가 이것저것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수십 리길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속에 갇혀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26살 난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그리고 4살밖에 되지 않은 딸 가야니가 건물 벽 속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밖에서 알지를 못했어요. 이 모녀에게는 오직 죽음의 공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한 갈증 그리고 굶주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는 그 딸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옆에 유리 조각이 하나 있어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그어 가지고 흐르는 피를 그 딸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계속 이제 하루 이틀 무려 14일 동안 자기의 손가락 하나하나 심지어 발가락까지 잘라가면서 피를 흘려 그 아이에게 먹였어요. 결국 14일 만에 구출 작업이 벌어지게 됐는데, 구출하고 보니까 그 4살 난 딸아이는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옆에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와 같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한 방울의 한 방울의 피가 저를 살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지금 도끼로 쪼개고 있어요. 도끼로 쪼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에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산, 가까이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지정하셨을까? 왜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장소가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골고다 그 자리였다는 사실, 이것은 뭘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2000년 후가 되면 내 아들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하실 것을 예고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적당하게 한 서너 시간 가다가 가서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모리아산까지 죽일 아들놈 그 등에다 나무 지우고 자기는 불씨 들고 칼 들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오죽했을까요? 아마도 발걸음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아마 눈물로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독자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 길
나무 짊어지고 사흘 길을 가야 했던 그 사흘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비아 돌로사 길을 걸어가야 했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었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 그 골고다 길, 비아 돌로사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음부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 처해 있을 것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 사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걸음 한 발짝 두 발짝은 정말 고난스럽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야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 이제 아버지를 여했어요. 그래서 조실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이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방탕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젊은 시절에 벌써 여자들을 잘못 시켜가지고 아주 방탕 그 자체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소년 시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또 어디에 빠지냐 하면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의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동네에 살던 그는 어머니 기도가 싫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저 이태리 밀라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거스틴 자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좋지 않은 길을 걸어 어디까지 갔냐면 밀라노까지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 빨리 좀 하루빨리 좀 되돌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는 교회 감독인 암브루시우스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암브루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신약 시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학교 선생은요, 가르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포기하는 것뿐이죠. 잠시 포기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자기 자식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 밑에까지는 종들과 같이 갔는데, 모리아 산 밑에 가가지고는 종들 보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는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버지가 이제 불씨 잡고 손에 칼 들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종들에게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로 써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내려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아버지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 이삭이 짊어진 나무, 등에 짊어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던 이삭의 등에 짊어진 그 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짊어지시던 바로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 아들 이삭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분명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럼 재물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럼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마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번제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가슴이 아마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종들에게는 아들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내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도로 살려서라도 나와 함께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그 다음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더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멈춰라. 됐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 우리 눈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제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별들처럼 번성케 해주시기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살려서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이삭을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것 보고 판단하고 그것 보고 정죄하고 그것 보고 뭐 힘을 얻어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자녀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안 믿어요. 그러면 좀 삐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어요. 믿긴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라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자식, 아들, 딸 믿지 말고요. 왜냐하면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믿지 마시고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내 아들, 딸 믿기 이전에 내 아들, 딸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 성경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딸을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자녀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져서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